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에 내가 임하고 또 예배에서 느끼는 내 상태를 보면 내 믿음과 또 내 예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부끄러워집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뻣뻣하고 또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겸손해지고 또 내가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건강할지는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입구에서부터 뭉클합니다. 찬양 소리에 내 영혼이 떨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납니다. 그게 은혜 받은 분들의 태도예요. 그것이 겸손히 예배드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빛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일이라고 그냥 말끔하게 예배드리는 거, 그건 옳지 않아요. 주일날 눈물로 예배하셔야 되죠. 다른 사람 때문에 쑥스러워서 울지 못하는 예배는 그건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와 내 믿음과 내 삶의 길을 해결함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면요,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져요. 이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눌려있던, 그리고 내 어깨에 지어있던 이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런 감동 없이 돌아가는 분이 제일 불쌍한 분이에요.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경험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길이 열리는 그런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우리는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분이엘의 밤을 지나서 이제는 좀 탄탄하게, 이제는 좀 안정되게 고향에 와서 정착하나 싶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잠잠해요.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지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누구보다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아버지는 뒤로 빠져 있어요. 대신 혈기에 있는 두 아들들이 설쳐됩니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서 협상을 제시해요. 그러나 그 협상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어요. 아버지가 잠잠하니까 철없는 두 아들이 일어나서 감히 하나님의 정결 예식인 할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내세워서 집단적으로 살인을 벌이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벌이게 돼요. 잠잠했던 야곱의 인생에 다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위기가 왔죠. 우리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그 본문부터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지금 또다시 위험해. 죽였기 때문에 이 복수는 또 복수를 낳죠. 이 터줏대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군가 밖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몇백 년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와서 외부인이 자기의 족속 일부를 다 지금 집단으로 죽였어요. 나머지 부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 소문이 퍼지면 야곱은 큰일 나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이제 좀 안정되나? 이제 좀 고향에 와서 털을 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안정시켜 주나 보다 했는데 사고가 났죠. 디나의 사건도 이건 큰 문제예요. 한 여성에게 이거는 평생 가야 될 회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가족의 아픔이 이것도 어려운데 이 일을 침묵하고 있다가 더 큰 사고가 터졌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집단으로 살인을 하고 지금 보복을 당하게 생겼어요. 한 문제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고가 터지죠. 또 하나 이 문제는 야곱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자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은 지난주에 봤지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잘해야 되죠. 본인은 잘했고 본인은 사회생활도 잘했고 여러 가지로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가 사고를 치고 자녀가 다치고 자녀가 아파서 이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꼭 부모의 문제죠.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자신의 문제는 극복해도 자녀의 문제 앞에는 넘어지는, 자신의 문제는 열심히 본인이 노력하면 되지만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녀도 잘 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녀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너무 소중한 존재고 자녀를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되게 하네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만큼 부모를 넘어지게 하는 큰 문제도 없죠. 자녀가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자녀의 실패와 넘어짐, 자녀가 쪼그러 있고 고개를 떨구고 있고 우울해 있고 침울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때 그 자녀가 이미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건이 터졌어요. 이미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고 누군가를 죽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가족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예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막아서 미리 대비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예기치 않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물론 야곱은 기도했겠죠. 그전에도 야곱은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해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또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세요. 어떨 때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의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 엎드림, 순종,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세요. 너가 두드려라. 너가 두드려야 열린다. 너가 찾아야 된다. 너가 돌아다녀야 된다. 너가 행동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되고 자발적인 헌신을 해야 열어주시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찾아오셔서 들어주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 안 열어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힘들 때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뤘을 때, 사면초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막혀버려요. 머리가 막 마비가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얗게 질려버리죠. 어쩔 줄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이 긴급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죠. 그냥 쓰러져서 울고 싶을 체념의 순간. 그러나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위험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서 뭔가는 해야 하는, 그러나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점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신다는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히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서 충만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믿음은 대충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세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3가지.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 일단은 도망가라. 일단 피해라. 여기 위험하니까 일단은 떠나라. 위험의 자리를 일단은 피해라. 근데 무작정 도망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베델로 가야 된다. 너의 목적지는 베델이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진원지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원지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너의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뭘로 풀으시냐면 영적 회복으로 풀어주세요.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애매한 도움 같지만 가장 확실한 도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을 5번, 6번 실패한 여인이. 결혼을 치료해야 되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생사가 문제, 생업이 지금 없어요. 숨어 다니는 여인이 상처가 많아요. 치유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넘어서 그 여인 그 밑에는 선지자를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어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지. 그 밑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셔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야곱의 문제, 가정의 디나가 폭행을 당했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야곱은 속수무책으로 침묵하고 비겁하게 뒤로 빠져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해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철없이 무고한 백성들을 살인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가정의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다 방황하는 증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영혼들이 방황이 막 나타나는 증상이, 중심이 잡히면 다 잡혀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너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베델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다시 다 풀립니다. 저를 믿으세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다 풀립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하나?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이때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문제 앞에 침묵하는 비겁한 아버지였죠. 대책을 안 세우고 침묵하고 아들들이 뭐 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는, 아내가 해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해주기를 원하고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 리더가 해야 돼요. 가자,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10분, 15분 공학 공부할 때 반드시 영적 디렉션을 줘야 돼요. 아이들아, 이게 오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야. 그래야 딴소리를 안 해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그 방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학 공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말씀 15분이면 충분해요. 아이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게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야곱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과 결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그 내용이 기가 막힌, 너무나 놀라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고발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가족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 너희의 옷을 다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 지시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아들의 그 가정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 부적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세속 문화가, 세속의 더러운 영이 기독교 리더의 집안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단속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문화에, 어른들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치우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은 문화를 상징하죠. 열왕기 상하할 때 얘기했어요. 타락은 문화를 타고 와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속의 이 문화의 모습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옷은 좋은 거죠. 유행은 괜찮은 거예요. 멋을 내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옷은 우리를 대변해요. 문화를 대변하고 믿음을 대변해요. 우리는 옷에 대한 선입관과 또 상식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기 귀고리를 이렇게 하고 코를 피어싱하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옷 입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옷이 문화예요. 그 사람의 믿음고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야곱이 말해 옷을 바꿔 입어라. 기독교 교인 안에 있는 세속의 문화를 바꿔 입어라.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타락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세 번째 1월 성신 해달별을 예배하고 네 번째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문화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현대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 시인들이 지금 6가지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가요, 현대 문화가 복잡하게 와요, 자꾸 부러울 만하게 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이 문화 생활을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맛집이 점점 늘어나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점점 새로워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새는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커피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커피도 탈 줄 알아야 돼요. 자전거도 타야 돼요. 캠핑도 잘해야 돼요. 복근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캠핑 가는 게 뭐가 죄예요? 요리를 하는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봉사 안 해요. 죄는 문화를 타고 옵니다. 죄가 아닌 이름으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전한 문화와 취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시간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시간들을 자꾸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새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팔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좋아서 하죠. 문화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스스로 팔아버려서 어느새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이 우상과 이 옷을 이제는 벗어 던져라. 아버지가 선언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변화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순종했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더니 놀랍게 가족들이 따라했어요. 이방신을 버려라, 버려고 옷을 바꿔 입어라, 바꿔 입었어요. 당연한 것 같죠?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네, 바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 바로 순종하십니까?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 야곱의 가정은 바로 순종해요. 이게 믿음의 질서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4절과 5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두 단어 묻고 버리고 떠났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버리고 떠났다. 따라하세요. 버리고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믿음은 간단해요. 버려야 되고 떠나야 돼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못 버립니까? 버릴 만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버릴 만큼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알죠? 아는데 못 버리시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내 믿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떠나지 못한다면 지금 내 믿음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타락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정확해요. 내가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최고의 공식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베델로 도망가잖아요. 예배로 회복해서 갔더니 그 가나안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준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근데 근본을 해결하면요, 이쪽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막으려고 계속 시간 낭비하지.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는 거예요. 베델로 가시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분이 전도해요. 그러면 교회 나와요. 내 예배를 살아나게 해보세요. 내 믿음을 바로 세워보세요. 자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6절, 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서 베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은 야곱의 첫 믿음의 자리, 첫 헌신의 자리, 첫 서원의 자리, 첫 11조의 자리, 첫 하늘문이 열린 은혜의 자리예요. 그 베델에 장소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풀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회복이죠.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원래 집이죠. 성령의 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엘베델이에요. 이 목양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엘베델이에요. 이 전 세계,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가 엘베델이죠.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이곳이 다시 베델 제단,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엘베델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예배로 일어나시고 다시 영성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야곱처럼 다시 중심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의 전, 바로 그곳에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에게 큰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주는 어마어마한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이방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놀랍게 자녀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응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나의 믿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